민수기 19장에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부정하게, 그렇게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러죠.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여기 나중에 이제 18절에 보면 무덤을 만진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죽은 것들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하면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19장 전체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를 보면 그 부정해진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불에 태운 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재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 불로 태우면 재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재를 만드는 법이 10절까지 나옵니다.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서벽 쪽으로 뿌리고, 그리고 홍색 실 같은 거 첨가해야 될 것을 첨가해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재가 나오겠죠. 그 소를 태우고 나면 그 재는 정결하게 하는 그 물에 사용되는 재가 되기 때문에 그 재를 잘 보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 그 재를 이용해서 정결한 물을 만들고, 부정하게 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깨끗하게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셨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예방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작은 전염병에도 위독하니, 특별히 죽은 것을 만져서 잘못된 균이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11절에 있는 대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밖에 있어서 충분히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지낸 후에 건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지키도록 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곱째 동안 밖에 나가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채로 지내는데,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나오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이 잿물은 그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흐르는 물에 그릇에 담아서 만든 잿물입니다. 그걸로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거나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게 내가 저지르고 싶어서 한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나도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다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내가 칼하고 이렇게 화살 창 들고 싸웠을 텐데, 그렇게 되면 피도 묻을 것이고 사람도 죽일 수 있죠. 살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살인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부정해져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해진 자고, 그 사람은 먼저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결하지 않게 진영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특별히 그런 채로 여호와의 성전 성막에 가면 그는 성막을 더럽힌 자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닌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또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글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성막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고 다니고 많은 불특정 성도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옮길지 모르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부정한 자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은 채로 온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자, 14절에 장막에서, 사람들이 사는 텐트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임종을 지킬 거 아니에요. 장막 안에 사람이 죽었을 때 함께 있던 사람, 만진 사람 다 부정해집니다.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밖에 있어요? 혼자 방치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깨끗하게 한 후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심지어 1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죽었을 때 있던 그릇 중에 뚜껑을 열어놓은 거. 뚜껑을 덮어놨으면 그 그릇 안에는 깨끗하겠죠. 병균이 안 들어갔겠죠. 뚜껑을 열어놓은 거는 부정하니 그것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16절, 누구든지 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송아지를 불세운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잿물을 만들고, 거기에 깨끗한 자가, 부정한 자가 아니고 깨끗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우슬초를 그 잿물에 찍어서 부정하게 된 그릇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하다 시체를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뿌려서 정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는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우슬초에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그 물 뿌림 정결하게 한 자는 자신도 부정해지지 혹시 않았을까 싶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저녁에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셋째 날 또 일곱째 날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 그 사람은 하루 동안 진영 밖에서 옷을 빨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린 사람도 부정해진 거죠. 정결하게 하는 사람도 부정해진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진영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자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시체를 만진 사람이 또 무언가를 만졌을 때 그 만진 것도 부정해졌다. 그것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규례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 부정한 것을 우리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부정하게 되는 것,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것, 즉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적으로 봤을 때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예. 깨끗하지 못한 것이 부정한 것이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부정함입니다.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진영 밖에 머물게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야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고, 예,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는 자기 자신도 부정하지만 자기와 접촉하는 만나는 사람들도 죄에 물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니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오게 하고 안 그러면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심각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가 부정하면 즉 공동체를 어렵게 할 만한 죄를 지으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고양이가 제 차 옆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데 퉁퉁하게 길고양이가 살이 쪘더라고요. 언뜻 보면 귀엽지만 제가 그 고양이를 본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제 자동차 위에 본네트입니다. 고양이들이 거기 올라가면 발톱으로 긁어요. 그럼 차의 앞에 본네트가 긁힙니다. 차가 긁히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저희는 그 유련동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도 집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30만 원 주고 차를 깨끗하게 코팅을 해서 왔는데 그날 저녁에 고양이들이 올라가 갖고 아마 겨울이었나 봐요. 좀 추울 때 차 본네트 위가 따뜻하잖아요. 차가 시동을 끄고 나면 거기 올라가서 있었나 봐요. 쫓아내서 이렇게 비춰봤더니 다음날 사방을 긁어놨대. 차 위를 화딱지가 나서. 그런데 그 고양이들이 불쌍하다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양이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보면 이렇게 우편함 넣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참새를 잡아가지고 죽은 채로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재미삼아 고양이들도 참새를 잡아서 죽이죠. 그걸 이렇게 길가에 두기도 하고 우편함에 넣을 때도 있다고. 그 옆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리겠고 우편물 끌다가 놀리는 거예요. 이게 죽은 참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양이한테 계속 먹을 걸 줘야 됩니까? 근데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도 안 줘요. 자기 집 앞으로 고양이 오는 것도 싫어.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나 자신만을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관점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한 일인지, 우리 가족에게 유익한 일인지, 이웃에게도 좋은 일인지를 살펴서 그 다음에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앞에 어떤 차가 있는데 외제차예요. 근데 오픈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그런 차란 말이에요. 뚜껑을 닫으면 위에 천으로 이렇게 뚜껑이 덮어져요. 근데 거기에 고양이가 올라가서 그걸 위에 찢었던 거죠. 차 천을. 뚜껑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가 고양이가 못 올라가도록 차가 오면 뒤에다가 하얀색 이렇게 고양이가 못 올라가게
삐죽삐죽한 거를 심어놨어요. 그걸 올려놔요. 고양이가 못 올라가도록. 또 찢을까봐 이렇게 뚜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인가,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죠. 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혹시 나의 어떤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할 것 같으면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할 만한 그런 일과 행동들 또는 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씻어내고 또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제가 저의 생각과 또 저의 잘못 등으로 행동 등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도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고 어려워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 교회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우리 이웃이, 지역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